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쉐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쉐마, 들으라 라는 동사지요. 오늘 말씀 4절 5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 광야를 가로질러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모압 광야에 섰을 때, 그때 모세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듀트로노미라고 얘기를 해요. 듀트로, 두 번째, 노모스, 율법, 두 번째 율법이라는 거죠. 왜 두 번째 율법이어야 할까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쳐오면서 출애굽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 그 세대들이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세대 앞에서 지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듀트로, 두 번째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입니다. 새롭게 다시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모세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명기 설교를 할 때 이미 모세는 느보산 위에서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듯이, 유언을 남기듯이 그렇게 한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설교 말씀이지요. 모세는 아마 아직도 눈에 선했을 겁니다. 그 홍해가 눈앞에서 쫙 갈라지던 바로 그날, 어두운 밤하늘에 이 불기둥이 활활 타오르던 바로 그 장면, 아침에 눈을 떠서 장막을 나서니 산과 들에 그냥 눈 내린 것처럼 하얗게 쌓인 만나, 뒤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이 구불구불구불 산을 넘어 계곡을 넘어 저 끝까지 펼쳐져 있는 장면, 아마 눈에 선했을 겁니다. 그 불기둥의 그 강렬함은 아직도 눈망울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았을 거예요. 만나의 맛은 아직도 입술에서 녹아서 당장이라도 지금 삼켜도 될 만큼 그렇게 생생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대는 그 감격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그 기적들을 다 봤지요. 그리고 경험했지요. 그러나 그 기적이 기적으로 느껴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매일 먹었습니다. 불기둥 아래서 태어났고 불기둥을 보면서 자랐던 세대들이에요.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린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평범해져 버린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아주 피 끓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세대는 자동적으로 다음이 되는 세대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죠.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그러나 다시 이어져야 할 세대입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요단강을 봤을 겁니다. 이 요단강은 이 광야와 가나안 사이를 가로지르는 강이에요. 그 강이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세대를 단절시키는 강이 되어버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강 위에 믿음의 다리를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 그리고 가나안 세대는 마치 기성신앙인과 지금 청년 다음 세대와 아마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 신앙인들은 체험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적과 같은 그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세대는 지금 자기가 선 자리에서 믿음의 뿌리를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기성신앙인들은 교회 공동체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한 그 체험이 있어요. 그러나 청년 세대들은 그 신앙의 뿌리를 자기들이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굉장히 다신론적 세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다양한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땅을 앞에 놓은 다음 세대들의 마음.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그 세계, 어떤 세계인가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모든 것이 거짓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진리가 될 수도 있는 세상이다. 기준이 모호합니다. 오로지 이미지와 소비만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지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그런 시대 상황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이 기독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지금 손에 꼽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나마 그 자리에 이단들이 파고들어서 지금 설쳐되고 있습니다. 신앙이 가장 흔들릴 때가 언제일까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났을 때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든 취업을 하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굉장히 다양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았던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닐까?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바로 그 시점입니다. 믿음이 아주 좋았던 아이들도 픽픽 쓰러져요. 다음 세대, 이 세대,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야 할 세대는 믿음을 반복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 문화 속에서 충돌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힘주어 말하죠. 첫 번째로 모세는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유일신 신앙. 이 유일신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고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때는 사도신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대신 이 쉐마의 말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4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계속하고 암송했던 것이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뭡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느껴야 한다. 말씀으로 광야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먹이신 그 만나의 맛을 다시 느껴라.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불기둥을 다시 느껴라.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모세는 그 선포를 들으라 라는 말로 합니다.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이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은 아무리 길을 걸어도 아이들의 그 순진한 웃음소리를 놓치고 맙니다.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늦은 밤에 이렇게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집에 걸어오는 사람은 그 늦가을에 가을이 오는 소리, 귀뚜라미 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귀가 있죠. 그러나 귀가 있어도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잔소리를 많이 싫어하지요. 엄마들이 잔소리를 한번 하려고 하면 한 10번은 참을 겁니다. 10번 참다가 꾹꾹 누르다가 겨우 한마디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그냥 불같이 화를 내잖아요. 뭐 그렇게 잘한 게 있다고 그냥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오히려 지가 억울한 것 같아요. 이게 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잔소리가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잔소리하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이 그 공부하기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아들과 진지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저는 대학 못 갈 것 같아요. 프로게이머가 되겠습니다. 아주 깊이 아빠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은 게임 학원에 등록해 주마. 그래서 이 거금을 들여가지고 게임 학원에 등록을 시켰어요. 학원에서 하루에 최소한 8시간은 게임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빠가 나와 있는데 아이가 거실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아빠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겠습니까? 야, 게임 안 해? 게임을 안 해도 잔소리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전하는 이 쉐마의 말씀, 그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소리처럼 들렸을까요? 잔소리는 들리지만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쉐마는 들은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에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한 이 말씀이, 이 말씀으로 가지고 모세가 살아냈잖아요. 말씀이 모세를 살려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조언은 부모가 말씀을 먼저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조언이 잔소리가 되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귀를 기울이면 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98년 한 그쯤에 나온 것 같은데요. 시즈쿠는 아주 책을 좋아하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내가 이 방학 동안에 20권의 책을 읽어야겠다 결심을 하고 도서관에 가서 계속 책을 빌려다가 책을 읽습니다. 근데 책 뒷면에 보면 이 도서관 대출 그 기록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란에 항상 자기 이름보다 한 칸 위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사와 세이지. 얘가 누굴까 궁금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 작업실 밑에서 바이올린을 이렇게 제작하고 있는 그 자기 또래의 아이를 봤어요. 그래서 연주를 한번 해줄 수 있어? 했더니 이 친구가 일어나서 연주를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연주를 합니다. 그때 이 친구의 할아버지가 와서 같이 합주를 막 해요. 이게 아마 그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돋보이는 장면이었을 거예요. 이때부터 이 시즈쿠와 세이지는 이제 첫사랑을 서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이지가 자기는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 일을 배우기 위해 이탈리아로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즈쿠는 책만 많이 읽었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직 한 발자국도 지금 내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울해하고 있는데, 근데 이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이 그 에메랄드 원석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시즈쿠도 세이지도 이 돌 같은 상태야.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대로인 돌. 이대로도 좋지. 그러나 바이올린을 만들거나 소설을 쓴다는 건 내 안에 있는 원석을 오랫동안 다듬는 일이란다. 귀를 기울이면, 내 마음에 깊이 귀를 기울이면, 누군가의 삶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진심에 귀를 기울이면, 그때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듣는 일은
집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나의 진짜 목소리에 하나님의 진심에 귀를 기울이면 점점 새로워져요. 진정한 듣기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신앙이 뭡니까? 내 안에서 생겨나는 목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우러질 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주 진지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진지한 사랑으로 섬기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너의 온 영혼을 다 쏟아서 너의 100%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시편 42편은 이 모습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서서히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죠.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닮은 영혼으로 점점 변화여지게 됩니다. 사랑은 의무가 아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첫 아이를 낳고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한번 보신 경험 있잖아요. 그 아이의 눈 얼마나 작습니까? 입이 얼마나 오밀조밀합니까? 그런데 그 눈망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까만 눈동자 안으로 막 빨려 들어가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변하여집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감정이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너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그 비밀과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내용은 쉐마의 실천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6절 그리고 7절과 9절은 이게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원리와 적용 그리고 계명과 실천 이런 단계로 딱 구획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4절 6절은 선언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사랑 또 그 믿음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부터 나오죠.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극진히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이게 참 신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 나는 어떤 존재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사랑의 확장이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너의 심장에 새겨라. 그 말씀을 너의 삶 속에 내면화시켜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너의 생명과 연결시켜라 라는 말씀이에요. 집을 지을 때 우리가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냥 기둥을 땅바닥에다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기둥을 세우려면 반드시 주춧돌이 있어야 돼요. 이 주춧돌은 대부분 이게 평평하고 반듯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한옥을 가보면 이 주춧돌이 막 울퉁불퉁합니다. 삐쭉삐쭉한 그런 주춧돌도 있어요. 이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주춧돌에 이 기둥을 올리는 기법은 그 건축사에서 한옥이 유일하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울퉁불퉁한 이 주춧돌에 기둥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 자연석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 굴곡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기둥 밑둥에다가 똑같이 그려요.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파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기둥 밑둥에 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홈을 그 주춧돌 위에 딱 조립하듯이 딱 올려요. 이게 한옥에서 말하는 그랭이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의 주춧돌은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습니까? 아주 편편하고 아주 반듯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인생에 그런 주춧돌은 없습니다. 돌을 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석이 태고적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하잖아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퉁불퉁해 보입니다. 나의 삶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인생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맞추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기초석을 깨지 말고 너의 마음을 깨라. 너의 마음에 밑둥을 깎아내라. 네 인생의 기둥에 그랭이질을 해라. 인생을 깎아내고 새기고 그리고 다듬어라. 네 인생의 기둥을 말씀 위에 얹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을 새기라 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각인입니다. 신앙은 딱 하루 듣고 잠깐 깨닫는 일이 아니죠. 하루하루 삶에 계속해서 새기고 각인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정체성이 되게 만드는 일, 그게 새기는 일이고 그게 각인시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쉐마의 말씀은 들어라 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행동해라,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7절, 9절은 실천과 적용입니다.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길을 갈 때에도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의 집 문설주에 기록해라. 말씀이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될 때까지 그렇게 받아들여라. 말씀이 이제는 관념이 아니라 행동 그리고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7절에서 9절을 보면 길에 있을 때든지 길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엄마 손을 잡고 유치원에 다녔던 그 개구장이가 어느새 대학에 가고 어느새 직장에 다니고
또 어느새 또 결혼을 해요. 인생의 길은 가만히 보면 참 장엄합니다. 근데 또 동시에 조마조마하잖아요. 그 인생 길에 누가 함께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 아주 중대한 결정을 앞에 뒀을 때,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길에 있을 때든지 무슨 말입니까? 너의 인생 길 위에 말씀이 걷게 해라. 그리하면 말씀이 너의 인생을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에 손목을 메어라. 손목은 우리 행동의 관절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은 거의 이 손목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팔을 쓸 때나 타이핑 칠 때나 또 악수를 할 때나 이 손으로 하는 일이 다 손목의 힘에서 시작이 되지요. 손목은 작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손목에 말씀을 묶어라. 너의 행동 하나가 말씀이 방향이 되게 해라. 그래야 해서 너의 삶이 말씀으로 리듬을 익히게 해라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미간에 묶어라. 말씀을 미간에 붙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눈과 눈 사이가 눈이 미간이지 않습니까? 미간은 눈이 아니에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 두 개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걸 종합해서 제3의 눈이 되는 것, 그게 미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간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종합이에요. 말씀을 미간에 붙여라 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너의 생각의 중심, 너의 미간에 붙이면 말씀이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문설주에 기록해라. 문설주는 집의 안과 밖을 구분합니다. 집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가죠. 집 안에 있다가 나갈 때 그 말씀을 보고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가정과 세상의 경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세상과 가정, 교회와 세상 사이의 징검다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사명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전수를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전력을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깎아내면서 말씀에 맞추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담읍시다. 내 인생 길 위에 말씀이 걷게 하라. 손목으로 말씀이 일하게 하라. 미간으로 말씀을 해석하게 하라. 문설주로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